창세기 1장만 잘 이해를 해도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을, 기원을, 오리지널, 하나의 기원적인, 원천적인 원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되고, 첫사랑이 중요하고, 시작이 절반이고, 창세기 1장 성경이 시작되는 여기에 오리지널 모든 것의 시작이 있는데, 저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첫째,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첫째,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자신감. 당당하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자신감 있고 정체감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이 정체감이 분명하고 자신감이 뚜렷한 사람이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성격, 자기 가정, 자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정체감을 가지고. 두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나서 안 되고 행복감을 누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지내야 돼요.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관계성이. 지 혼자 똑똑하고 지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고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세 번째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꼭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을. 이게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능하고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굴까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답고,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혼란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뚜렷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는 그런 자기 정체감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 혼란하지 않아요. 자기가 헷갈리고 자기가 자꾸 분열적인 사람이 정신분열이고, 그게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런 사람이 헷갈리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명해야 돼요. 그게 정체감이 확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 자기 문제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 너는 누구냐, 너는. 나와 만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혼자는 독불장군같이 잘 지내는데 부뚜덕하면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부가 왜 이혼을 합니까?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차이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부부가 왜 싸웁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부부관계는 뚜렷한 성격이, 문화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뚜덕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얼마나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맴매하시고 갈구시고 떼찌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당에 끌고 가서 알바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당 가면요, 저와 여러분 말고도 일할 천사가 천지 빽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를 할 때 다스리면 되는 거야. 다스리면.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사역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가르쳐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감에 혼란을 느껴요. 나는 누구냐 할 때 자기를 안 좋아합니다. 자기 성질, 자기 가정, 자기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약간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왜냐하면 이 자신감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이 오면 맛없는 감은 열등감이고 맛있는 감은 자신감이라고 있어요. 열등감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대 앞에서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모르고. 여러분 어디 가서 내보다 노래도 잘하고 돈도 많고 뭐든지 잘난 사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은 좋은 모양인데 나는 안 좋아. 간정 집회를 갔는데 막 강사가 요 뒷따 지자랑을 하면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니 똥 굴다, 혼자 다 해먹어라. 강사가 자기 자랑을 뒷따 하면 기분이 안 좋아. 왜? 니는 그렇게 조건도 좋고 배경도 좋고 출신 성부도 좋고 몸도 튼튼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잘하네. 니 우리 집에서 한번 살아봐라. 일주일만 지나면 우울증 재발하죠.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본받고 싶고 이렇게 이런 마음보다도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집구석이 좀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나는 종자가 좀 틀려먹었고. 여러분 열등감이 재발하면 남들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좋은데 자신감이 안 생긴다니까. 공부가 잘 됩니까? 돈이 잘 벌립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남들보다 키가 큽니까? 힘이 셉니까?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지만은 자신감을 갖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했더니 항상 웃고 다니면 정신 빠진 사람인 줄 알지. 실실 웃고 앞산공원에 댕겨보세요. 저 여자가 실성을 했나. 실실 웃고 항상 웃고 다니면 요거도 먹어. 항상 웃는 사람은 해픈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거보다도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깝치라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가 어렵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신입생 86%는 나름대로의 우울증이 있고 다 불안감이 있다. 원치 않는 대학을 들어가고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할 수밖에 없고 대학은 가야 되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현실은 안 되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꿈은 찬란한데 현실은 더러우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자긍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서 혼란감이 있고 이게 여러분 정체감이 흔들린다. 정체감이. 왜? 내 안에 내가 많으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정리가 잘 돼야 돼. 자기 정리.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전 어릴 때 제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제가 얼굴이 좀 길잖아요. 얼굴이 기니까 자꾸 사람들이 집하고 말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상같이 생겼다. 얼굴이 길어서 제 외모에 대해서 상당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세상에 큰 소리 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리지널한 폼이 가장 원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 하나님이 닮은 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원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에 살아갈 때 밥 벌어 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탤런트가, 미천이, 건데기가, 축복권이, 기본권이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뭐 네가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급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밥 벌어먹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폐증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살하는 놈은 나쁜 놈. 나쁜 놈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놈이 나쁜 놈.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자기를 봐야 되지. 내가 여러분 성질이 어떻든지, 내가 능력이 어떻든지, 나의 나됨은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성 있게 살아갑니다. 개성이 뭐예요? 개떡 같은 성질도 하나님이 쓰시면 찰떡같이 쓰십니다. 개성 있게 살아갑니다. 개성.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은사대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권이 있는 것은, 어디 가서도 무시받고 멸시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영혼의 아름다움, 깊은 영적인 잠재력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 다. 여러분, 세계 60억 인구 지문을 찍으면 똑같은 게 나올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달라요. 망막이 이게 다 달라요. 눈깔이 보기는 비슷해도요, 이게 다 달라. 지문이, 망막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징 열쇠가 되고, 눈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게 있어요. 왜? 다르니까. 이게 독특한 DNA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비교를 한다니까요. 너 아파트 몇 평인데, 너 IQ 얼만데, 너 집이, 자꾸 우리는 비교급으로 나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나가는 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비교급으로 살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라. 비교의식을 가지면 자꾸 비교하면 우리가 약해지는데, 돈이 많다고 큰소리치고 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공부 잘한다고 기죽을 필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드신 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머리 좋은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불면증이 와요. 왜? 낮에 들었던 얘기가 전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보고 뭐 또라이라고 날라리라고 이런 게 사각사각 생각이 나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오만 생각이 다 나고 자기를 평가했던, 비난했던 소리가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보고 날라리라 이거지. 잠을 못 자. 불면증.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머리만 대면 잡니다. 봉고 타고도 자빠져 자고 예배 시간에도 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 잠 잘 자는 게 보약입니다. 불면증이 얼마나 고약한 병이라고. 밤에 잠이 안 와봐 사람이 환장을 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기치다 걸리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썰이고 광팔고도 못하고, 뭐 머리가 돌아가야 투자를 하고, 뭐 머리가 돌아가야 사기를 치고, 뭐 머리가 돌아가야 뭘 하지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주신 대로 먹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 것들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 머리가 나쁜 거는 불면증도 없고 뭐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지. 인생 썰렐루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봐. 분명히 제가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공부 잘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한 모습을,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를, 이미지를, 폼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그 부분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비교급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비참한 느낌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감을 하는 거예요. 정체감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만들어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수 제조 제작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요렇게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흔들린다니까. 왜? 노래를 한 번 딱 보면, 근데 집사님은 왜 그 앉아있는데 노래도 못하면서? 그러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왜 집사님은 숏다리고 이쪽은 왜 롱다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나는 불량품 같고 저 사람은 특수품 같고 이럴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볼 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정체감을 확립해야 돼요. 정체감을.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가 원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아무리 또라이끼가 있어 보여도요, 이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비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독특한 축복권이, 은사가, 탤런트가, 미천이, 건데기가 있다는 사실,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요. 비교할 수 없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국화꽃이 예뻐요? 장미꽃이 예뻐요? 그건 비교가 틀린 거예요. 장미는 장미스럽고 장미꽃 가시 감사, 국화꽃 국화 감사.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장미는 장미스러울 때 장미의 향기, 장미의 곡이죠. 국화는 여러분 가을에 국화가 좋지요. 국화, 소국, 대국. 국화꽃 한 송이는 천둥이 5번이 들어가 있고, 벼락이 12번 들어가 있고, 태풍이 2번 들어가 있고, 가뭄이 3판 들어가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소쩍새가 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으로 그 사람을, 그 어떤 것을 제조, 제작, 창조, 섭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영적인 그런 소스, 영적인 출처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 무한 경쟁시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네 똥이 굴라 내 똥이 굴라, 너 돈이 몇 푼이냐, 자꾸 비교급으로 나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정체감이 혼란이 일어나요. 저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러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탤런트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감을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가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소유를, 능력을, 은사를, 다소를 비교급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두 번째,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한 건 좋은데 관계성이 떨어지는, 관계성이. 독불장군은 좋은데 같이 있으면 이게 조화가 안 되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우냐? 제가 어떤 그 종교 집단에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가서 한번 그 가정 세미나한테 참석하려고, 한 20년 전에요. 유명한 중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본 거예요. 유명한 그분이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분 논리가 그래요. 부부는 뭐냐? 전생의 원수가 억급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탁하면 싸우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만난 거예요. 전생의 원수래, 전생의 원수가. 전생의 원수가 이 생에 억급의 인연을 얽혀서 만났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우리가 왜 싸웁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는 이유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안 만들어 놓고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아요. 오늘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니까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차이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합이 안 맞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 그런 것으로,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게 그게 사실은 궁합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똑같고 입맛이 똑같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일주일만 살면 바로 권태기 안 오겠어요? 내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좋아하면요, 그 징글징글하겠지. 궁합이 같은 게 권태기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궁합이 안 맞는 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거의 부부가 커플을 보면 안 맞아요. 남편이 키가 크면 여자가 쪼맨하고,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또 남자같이 설치고 다니면 남자가 또 쪼잔해가지고 챙기고, 거의 궁합이 안 맞는 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습니다.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피자도 한 판 안 시켜 먹고 애기다 똥 된다고, 애기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거의 한쪽이 저지르면 한쪽은 수습하고, 한쪽이 또 겁을 내면 한쪽은 또 저지르고,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실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사실은 거의 어떤 커플이라도 안 맞는 것 같은 게 맞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란한 것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하고 25년을 살았는데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한 사람이 난해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느 날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몰라. 10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살고 밥을 먹고 같이 찌지고 볶고 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썰렁합니다. 돌았으면 남이요. 어느 날 보면 도무지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부부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국화빵같이 똑같이 안 만들고 천차만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문화가 차이가 나고, 성격이 차이가 나고, 입맛이 차이가 나고, 온도가 차이가 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부부 싸우면 가정에 부흥했다 이러잖아요. 부부가 한따까리 싸우고 나서 새벽기도 와서 주여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건 원기를 더 깠어. 내일 저녁에 한따까리 더 하면 한 10판쯤 싸우면 싸울 것도 없대. 부부 생활 한 20-30년 하고 나면요, 속셈하고는 안 되게도요, 그 새끼 속셈 못하게 하는 거고, 논산 훈련소 안 가도 와도요, 전투력이 함량돼 갔어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한 방에 잡아, 한 방에. 그게 가정생활은, 부부관계는 마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마주보고 사랑하고 찢고 볶고 하는 걸 마사지라고. 그때 미운정 고운정이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는 사랑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은, 저는 산골 출신이에요. 집사람은 바닷가 출신이에요. 궁합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는데요, 김치를 못 먹겠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고향에는 김치를 담백하게 담급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보니까 김치에 썩은 생선 토막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 사람들은 젓갈이라 하더만. 우리는 어릴 때 새우젓 말고는 구경을 못하고 자란 거예요. 첩첩 산골짜기. 우리는 김치도 아주 백김치를 담그고, 김치에 여러분 오히려 대추를 넣고 배를 넣고, 우리는 김치가 아주 담백해요. 시원해요. 그런데 바닷가 가보니까 막 썩은 생선 토막이 나오는데 비릿한 게 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집사람은 젓갈만 있으면 손가락 쪽쪽 빨아가면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젓갈을 먹고 자란 바닷가 여자하고 산골짜기에서 나물이나 먹고 풀이나 먹던 사람하고 만나니까 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밥을 못 먹어서 밥을요. 김치부터 못 먹어서 김치부터. 그게 서로가 성장 과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은 집안 대 집안이, 문화와 문화가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거는 가장 비참한 관계랍니다. 완전히 포기한 관계는 안 싸웁니다. 죽거나 말거나. 더 이상 니를 신랑으로 인정을 안 하면 안 싸웁니다. 죽은 개를 누가 건드려요?
부부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가치도 필요도 소망도 없을 때 안 싸웁니다. 목사님, 우리는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끝장난 집구석이야, 그거는. 싸울 필요도 못 느끼고 싸울 가치도 없을 때는 안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부부가 아직 싸운다는 것은 상당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정이 들고 싸우다가 알아가는 거예요. 미운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 대부분 본심이 드러납니다. 남자가 여러분 다 말하고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청국장을 좋아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청국장에서 요즘 택배가 좋으니까 청국장을 해서 부산에 우리 집으로 보내준 지가 1년이 넘는데 한 번도 끼리 준 역사가 나요. 집사람은 청국장 안 좋아하거든요. 냄새 난다고. 근데 제가 평소에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떤 날 한 따까리 싸고 아침에 나갈 때는 그래 니 혼자 다 끓이 먹어라. 그럴 때 퍼붓는 거예요. 그럼 또 집사람이 남자가 쪼잔하게 진짜 먹는 거 가지고 남자가 다 쪼잔합니다. 남자들이 큰 소리 못 친다니까. 어디 큰 소리 칩니까? 다 쪼잔해. 여러분 남자가 겁이 많아요? 여자가 겁이 많아요? 남자들이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일 저질러면 여자가 비키라 이 새끼야 이러면 거의 그래.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하다는 증거가 성경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첫째 재료가 달라. 재료가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재질이 벌써 여기는 뼈다구로 만들었더라고 여기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게 생긴 게 뼈다구 출신들이기 때문에 뼈는 사골은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난다. 그래서 여자들이 찜질방에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재질에서 벌써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퍼석한 뚝배기 같은 흙으로 만든 거하고 본 차이나 이거는 다른 거예요. 본이라니까요. 뼈로 만든 거. 두 번째 여러분 재료가 다르지만 노는 게 달라. 노는 게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 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설친다. 나무 짝대기 들고 설치는 와리바시 들고 설치는 사람하고 식칼 들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 노는 게 달라. 세 번째는요 보는 게 달라. 보는 게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애 두세 명 놓은 것들은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말이 있어요. 피를 본 것들이라니까요. 네 번째는요 염색체가 달라. 염색체가 의학 전문용어로 DNA가 다른데 남자는 DNA가요 100개가 남자는 이게 XY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되어 있어요. X는 뭐고 Y는 뭐냐 하면 X에는 염색체가 1000개가 들어있고 Y에는 100개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900개가 더 똑똑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애들 보면 여자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울까요? 남자아이들이 빨리 배울까요? 여자들이 훨씬 독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염색체를 DNA를 그 모든 유전인자를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900개가 모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여자를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격하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똑같은 궁합에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입맛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붙었다 하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싸울 때 곱게 싸우라고. 부부가 싸우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것들은 많이 싸워야 황혼 이혼을 안 합니다. 젊을 때 안 싸우면 나중에 이혼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천차만별로 만들어요. 이해력을 높여요. 이해력을 높여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하고 제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원만했으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려운 게 한 사람을 상대하기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징그러운 거예요. 사람 이해하는 게 너무나 난해한 거예요. 나는 충분히 저분을 알고 믿고 이해하고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전혀 생뚱맞은 모습을 볼 때 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지수를 높여야 돼요. 내 혼자 잘난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 지수를 높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우리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 모두가 아이디어를 모은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의식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환경하고도 친하고 동물하고도 친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영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유태인들은 중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된대. 단합이. 한국 사람들은 한 명은 참 강한데 어떤 면으로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한 명은 강한데 뭉쳤다 가면 단합이 안 되나. 사람은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단합이 안 돼가지고 코리아타운에조차도 많은 빌딩이 중국 사람들에게 베트남 사람들에게 팔린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100명이 1000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1층은 왕서방이 만두장사하고 2층에는 비단장사하고 이래가지고 건물을 희뜩희뜩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단합이 동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빌딩을 다 팔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개인적으로 훌륭한데 공동체적인 영성이 안 된다. 왜 우리 의식이 약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윈윈 해야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니캉 내캉을 합친 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울타리 할 때 울, 돼지 우리, 소우리 할 때 우리. 우리가 얼마나 울타리가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고 보호막이 되는 걸 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어야 집이 보호가 되죠. 울타리가 있어야 양을 보호하죠.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나라 말인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성이 우리 의식, 공동체적인 영성이 자꾸 약해지는 게 문제라요. 개인 플레이는 강한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 나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독특한 인격으로 독특한 개성 있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원판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자기답게 축복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정체감이 확립되는 것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돼. 남들 축복받고 내 혼자 병들고 우울하고 짜부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 계셔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그 부분에서 흔들리면 인생이 아주 혼란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정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죄와 허물과 부족을 예수님께서 홀라당 덮어 쓰시고 우리를 살려놓은 그 새롭고 산 길 예수님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된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또 순서가 있고 고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거의 두 가지 큰 율법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쪽팔리게 생각하고 자기 성질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의 민족, 한이 뭐예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공부 못한 한이 있고 못 배운 한이 있고 못 먹은 한이 있고 배가 고픈 건 참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어요.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구석에 대한 열등감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열등감이 없는데요. 그게 열등감이라고 해요.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못 배운 게 한이 맺힌 사람은 학벌에 대해서 늘 그게 하나의 눌림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왔다 하면 괜히 기가 죽고, 여러분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이 있으면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 발발 떨다 애끼다 똥될 짓을 한다니까요. 애끼다 죽어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쫄려가지고.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라니까요. 그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사랑하고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첫 번째 단추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집안, 자기 외모, 자기 성질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고향이 산골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우리 집구석이 쪽팔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게 확실한 우리 무식한 엄마, 나 할망구 같이 이혼 두 판 우리 형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쪼잔하다니까요. 아주 내성적이고 아주 제 자신의 성격이 내가 봐도 너무너무 성격이 쪼잔하고 치사빤서 같고 진짜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내 자신에서 나는 깊은 열등감이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무식한 우리 엄마 좋아, 이혼 두 판한 형님 좋아. 난 내 성질을 내가 좋아해요. 내 성질을. 자기 성질을 좋아하는 사람 드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 신입생 86%가 열등감이 있다니까요. 통계가 나서 통계가. 한국 사람들은요, 막연한 불안증이다.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눌리고 다치고 깝깝한 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니까.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만드시니도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자가신 거는 창조적인 원리를 생각하니까 내 속에 또 밥 벌어먹고 당당하게 애찍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깔려 있구나. 기계로 말하면 고성능 엔진이 장착되어 있구나.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쫙 깔려 있구나. 그걸 믿고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큰 사업을 하거나 큰 사역을 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자기만의 독특한 그거를 개발하고 그것을 세계화 확대시킨 사람이더라고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개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또라이끼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개성을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시켜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가장 자기다운 것을 세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열등감, 자기 속에 어떤 확신이 없는 게 문제인데,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저는 사랑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 집안이 좋아지고 자기 성질이 좋아지고 자기 외모가 좋아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센 사람은 성을 뺏고요, 부자는요 돈을 많이 벌지만 진짜 지혜로운 최고의 장사는 자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최고의 장수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의 성격, 여러분의 자신의 부모님,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야 돼요. 차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 이끌어가야 돼요. 관계를. 하나님은 내보고 죽으라고 나쁜 사람을, 못된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독한 사람은 독한 사람을 만날 때 조율이 되고 튜닝이 되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일 공동체라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를 이루는 게 다일 공동체라고 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궁합이 안 맞고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났어요. 왜? 불행한 게,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를 때 그게 다채로워지고 다를 때 풍성해지더라고요. 저는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죽으라고 싸우다 이렇게 안 맞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건 네가 되고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하나님 그렇게 궁합을 맞추어서 거의 궁합이 안 맞는 것들이 살다 보면 궁합이 맞아지고 부부는 닮아간다고. 서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게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행복한 부부는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칭찬보다 중요한 건 공감이라는 거예요.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찬송도 찬양도, 좋은 찬양은 공명이 잘 되고, 행복한 부부는 공통점이 많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성을 잘 가요. 교회가 전체 영성이 있고 교회가 건강하고 개인이 건강하고 부부 관계가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세 가지 문제가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정립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를 요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부부관계든 고부관계든 갈등을 넘어서, 혼란을 넘어서 조화로운, 이해하는, 수용하는 관계성을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여러분 이 대구 도시가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가정도 개체도 회원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그 말인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거기 여러분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너와 사이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서로가 어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극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또 건강한 자아상을 갖추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마음에 한이 없어지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